겨울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이 추운 겨울도 마냥 모든 것이 조용한 겨울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서서히 봄이 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가을에는 겨울만큼 차가워지는 바람을 보고 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있으면 가을에서도 이 겨울이 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인생의 노년기는 겨울에 묘사됩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고 이 죽음을 당한 만큼의 추위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걱정이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이 추운 겨울만큼 인생의 겨울이 몰아닥치지 않을까? 사랑하는 부모님도 이 인생의 노년기, 즉 겨울인데 언젠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내가 또 인생의 겨울기를 맞이하여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2024년 지나면서 이 여러분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도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강력한 애굽의 총리, 존경받는 총리였지만 이제 곧 죽을 것으로 예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이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들을 돌볼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 옆에 떠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옆에서 돌봐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누가 없어져서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모든 게 슬픔으로 이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그의 친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죽음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죽음처럼 이 추위 또한 죽음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생물들은 이 추위에 저항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이 겨울에 무엇을 하냐면 동면을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도 자신의 몸을 아예 얼려버리고 이 동굴의 동면은 단순히 이 추위를 맞는 방안 정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 겨울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동면은 행복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동물들은 야외에 나가서 이 수많은 죽음과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생태계에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할 수 있는 아주 따뜻한 시간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겨울은 자연이 가져준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인 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인생의 겨울이 사실은 무너질 정도로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리셋하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성장과 전진을 멈추고 휴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겨울이 우리에게 낭만이 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의 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겨울도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공언하면서 또한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할 그날의 희망을 이들 모두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인생의 겨울이 와도 자신이 죽어도 인생의 봄이 올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 후에 또한 모세가 나타나 이들을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 약속의 땅에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에 묻어줄 것을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이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단순히 묻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한 이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되살아납니다. 이 겨울 같지만 죽음 같지만 사실 죽음이 아니라 동면일 뿐입니다. 언젠가 요셉도 새로운 육체의 몸을 입고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까지 이 장세 지내지를 아니했다는 점이 이 요셉이 미래의 모든 일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 둬야 됩니다. 이 죽어서 몸이 떠나는 영혼은 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잠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난 몸은 잠시 천국에서 쉴 곳을 얻고 나중에는 이 안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몸이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을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떠난다고 해도 결코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의 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인생의 겨울기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새해는 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차가운 겨울기를 오히려 좋은 날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 사망토론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인생에 다시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려면 돌아가겠냐? 대부분 아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다시 리셋할 수 있는데 왜 가지 않을까? 근데 살아보니까 오히려 노년기가 더 행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생의 겨울기를 맞이하는 노년기가 우리에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교 다닐 때 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밤을 꼴딱 샜는데도 다음날 멀쩡하게 수업을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 국어 선생님은 살이 대단히 많이 찌셔서 배가 나오셨는데 몸무게가 80, 90kg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회 분위기에서는 늘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회 분위기는 남자란 이 젊을 때 제대로 놀 줄 알아야 된다. 술도 먹고 제대로 놀아봐야 한다는 이 가치관이 많이 성행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별 모습이 다 있었습니다. 이 술도 못 마시고 놀 줄 모르는 사람이 연말 회식에 몰려가서 유흥가에서 노는데 그 모습이 어디 자연스럽습니까? 놀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노는 분위기가 선행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 이들이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건강검진이 의무도 아니었고 또한 이들이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놀고 먹은 내 몸에 대해서 이 병원에서 조심해라, 큰일 난다라는 말을 듣기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조심해라, 그렇게 가다간 죽는다라는 말을 안 듣는다고 어디 죽음이 안 찾아옵니까? 나이가 안 들게 됩니까? 제 아내가 이 끝사랑이라는 50대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보는데 저는 이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옛날에 50대, 60대면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50대 대부분은 20대 청년 먹지 않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 거겠습니까? 사실 TV에 나올 정도의 사람이면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인공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 성공한 것을 저는 그 기준이 자신을 어떻게 세월에 어떻게 갖고 왔냐 하는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TV에 나오는 잘생기고 예뻤던 연예인들도 50대, 60대만 넘어가면 완전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나오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50대, 60대가 되어도 매력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50대가 됐다고 이 이정재나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어디 할아버지가 돼서 나옵니까?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신을 가꾸는 데에 소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끝사랑이란 프로그램에 나오는 50대 사람들도 연예인 지망생들이라서 그렇게 보인다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몸을 이 겨울에 대비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해서는 절대로 그런 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 아버지 세대만 해도 20대, 30대 사람들만 해도 아저씨,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과 너무나 확연히 대비되는 외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20대, 30대만 해도 거의 50대, 60대 외모를 가졌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외모가 어땠냐면 이제 20대만 돼도 서서히 술배, 똥배가 나오고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라서 주름살도 늘고 이런 사람이 태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늙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겨울의 기간을 찬란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전처럼 이 몸을 중요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몸은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몸은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는 것이 영지주의로 빠져서 이단이 된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건 신앙을 정말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 때, 딸을 만들 때 어디 대충 만드셨겠습니까? 이 직장에서 사람을 한 명 뽑아도 대충 뽑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뽑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곳에서 잘할 수 있을지, 능력이 좋은 사람인지,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신중하게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만드는데 어디 뚝딱 대충 되고 만드시겠습니까? 이 자녀가 자신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충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소중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음도 소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방송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100kg을 뺀 어떤 사람이 이 방송에 나와서 다이어트에 어떻게 성공했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욕구대로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을 빼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이 학과에서 마음에 드는 남학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몸무게가 100kg, 150kg에 육박하는 여자를 어떤 남학생이 여자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학이 시작할 때 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을 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려 방학 3개월 동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운동하면서 100kg이나 뺐는데, 이 개강을 하고 나서 학과 친구들이 이 학생을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모습을 먹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뻐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 남자와 잘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살은 뺐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지 않아서도 있고 하나님이 지어준 짝이 안에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 학생이 그 남자 학생과 사귀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살 뺀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까? 이 학생은 인생의 겨울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을 빼면서 방송에도 나오고 자신의 노하우를 말하고 하는데, 이 살을 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거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았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학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몸을 되는 대로 방치를 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불량식품을 마구 먹어도 되고,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해대고, 아무렇지도 않게 안 좋은 곳은 다 보고, 아무렇지 않게 안 좋은 곳에 가는 겁니다. 매일 잔인하고 야한 영화를 보면서 이 성경과는 멀어지고, 물론 사회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걸 완전히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크리스찬도 이 사회를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영화만 보면 영이 얼마나 상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안 좋은 곳에 노출시켜서 매번 클럽이라든지 나이트라든지, 또한 이 불륜을 저지르고 불법적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직업을 갖는 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활을 유지해서는 인생의 겨울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늘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건달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건달을 하는 아들을 보고 어디 대단하다고 하십니까? 대단히 속상해하면서 왜 아들에게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건달하면서 돈도 잘 버는데, 그건 이 일이 다른 사람을 자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결과적으로 다치게 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이 카 딜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딜러가 유명한 농구 선수였지만 결국 부상으로 인해 은퇴를 했는데, 이 운동선수가 어디 나가서 할 게 있습니까? 제가 운동선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은 공부 쪽은 이제 좀 내려놓고 운동에만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운동만 열심히 해서 어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까? 결국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나이트에서 사람을 모으는 이러한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돈이 그렇게 잘 벌렸답니다. 저는 그 일을 해보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돈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웨이터나 사람을 모으는 일이 영업직이랑 비슷해서 그런지 돈을 많이 버나 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많이 버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딸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돈도 많이 벌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딸이 커가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아빠는 왜 밤에 출근을 하냐? 그럼 대답할 말이 없이 그냥 뭐 야간에 하는 일도 있는 거야 대충 이러면 이렇게 변명을 해가면서 일을 나갔는데, 딸이 계속 커가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 딸한테 자신 있게 자신의 집도 말할 수가 없고, 또한 이 딸이 자신에 의해서 이런 밤문화에 익숙해지는 지고 물들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동차를 파는 외제차 딜러가 돼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 딜러가 되면서는 자신의 딸에게 직업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 끝은 없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데, 이 새해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죽을 거 젊은 날 실컷 놀아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놀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한 사람들의 인생의 50대, 60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배는 술배, 똥배가 다 나오고, 그리고 몸은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되고, 무서워서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을 계속해서 모른 채 반치해 둔다. 성경과 멀어지고 안 좋은 것을 보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곳에 걸어가면 우리의 영 또한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로운 새해가 와도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에 여러분 예배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영을 변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이 끝자락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요셉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유고를 약속의 땅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다시 되살아나고 다시 한번 살아난 영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있던 영혼과 함께 이 몸과 육체가 합쳐져서 새로운 영원한 에덴의 삶이 시작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새해가 갔지만 다른 새해가 또 옵니다. 이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육체와 몸과 마음을 새롭게 그리고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삶에 사탄의 계략에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영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TV에 50대 60대 돼도 늙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놀라셨을 텐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몸이 다시 늙음도 없이 병듦도 없이 영원히 젊은 날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몸을 가꾸는 것은 잠시의 노화를 늦추는 것뿐 죽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가꾸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 죽지 않은 육체와 몸과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죄가 깨끗이 씻어진 영원한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시작하기 위해서 2024년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새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더 이상 술과 방탕한 생활 속에 놔두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공동체에서 성경을 읽으며 또한 힘들고 기쁜 일을 같이 기도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화될 수 있게 훈련도 게으리 하지 마시고 예배와 또한 수련회에도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또한 믿음을 나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